오늘도 하루의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강의 일정도 우리 주님께서 참 은혜와 지혜와 명철로 또 자비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 하루의 모든 강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알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헌신이 더욱 깊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모두를 돌봐주시며 또 우리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모든 사역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5장으로 들어갑니다. 5장의 뭐 큰 제목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의 비밀이라 이렇게 했죠. 그 서두에 보니까 뭐 가끔 주장되듯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한 교리 문제로 싸움을 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저자는 지금 그러한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중세 시대 때 신학자들이 뭐 바늘끝 위에 뭐 천사가 거기에 뭐 몇이나 그 바늘끝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했잖아요. 예. 굉장히 그 뭐 진짜 사변적인,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실제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그런 논쟁을 중세 시대에 많이 했어요. 신학자들이 놀고 할 짓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할 짓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교리 논쟁은 절대로 사소한 게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예를 들면 즉 지금 이 제목 자체가 인성의 비밀, 예수님의 인성. 우리가 지금 워필드 신학을 마치면 이제 여기와 이제 거의 뭐 이제 주제가 겹치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초기 사상가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어떻게 파악했느냐 하는 거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요 책에서 나오지만은 단어 하나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그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버지와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라는 그 말, 이것이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심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유사 본질은 뭐예요? 흡사하지만 같지는 않다는 말이고 동일 본질은 같다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지금 뭐 우리 요 라틴어의 그 뭐 이오타 그 점 하나, 그 이오타 그거 하나 뭐 들어가느냐 빼느냐 이게 뭐 대단하냐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또 동일한 관점으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이 유출. 우리가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성령에 관한 그 부분. 역시 그것도 엄청나게, 즉 성령님을 온전한 삼위격으로 하나님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보다 조금 열등한 분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이건 삼위일체에 있어서 정말 어떤 것보다, 아주 우주 전체의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초기 교회는 이런 니케아 공식 공예에서 신조로 그리스도는 이제 단지 예외적인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슈퍼맨, 좀 더 고상하고 지혜롭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라 믿음을 결정적으로 확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 책에서 계속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초기 사상가들은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이게 지금 그렇게 말해야 될 만큼 상황이 이렇게 좋은 때가 아니에요. 왜냐? 우선 기독교 비판, 그 다음에 역시 그때도 여전히 있는 그 거짓 교사들, 이런 자들이 어때요? 이런 자들이 굉장히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관점으로, 신학적 관점으로 시비를 걸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하자 이렇게 할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140의 아래쪽 보면 나오지만은 이 도케티즘, 가연설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마치 그러니까 인성을 부인하고 그냥 예수님이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 그랬고, 또 다른 극단 에비온파는 뭐예요? 역시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잖아요. 신성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어느 쪽이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제2위격의 그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사역, 십자가 사역, 구원의 사역은 뭐예요? 그냥 한순간에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후대에 이제 그 17세기 이후에 후대에 이 독일의 이제 합리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 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역사적 예수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그들이 시비를 걸었냐? 이유가 있죠.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허구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그냥 훌륭하고 좋은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만 만약에 드러난다면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그냥 폭삭 주저앉는 거.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뭐.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냥 다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건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저 작고 사세한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교리사 논쟁을 어떤 식으로든지 사소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가 이제 그렇잖아요. 20세기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20세기 교회는 교리 논쟁 자체를 다 불필요하다고 봤어요. 뭐 사소하다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예 교리는 얘기하지 말자. 에큐메니칼 신학의 전제 자체가 뭡니까? 우리 교리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따지지 말자. 이게 20세기 신학의 그 가장 중요한 테두리, 아주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리가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제 이런 차원을 넘어서 뭐예요? 어떤 교리도 중요하지 않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 논쟁을 이렇게 본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적인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적 토대가 없는 기독론, 신론, 교회론, 성령론 이런 거 아무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 토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을 또 우리의 그 사역의 틀을 잡아야지. 그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교리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자, 예수님의 사랑만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교묘한 그 거짓, 미혹,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거의 4세기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논쟁을 두 차례 공회했고, 그러니까 니케아 공회, 콘스탄티노플 이제 공회.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논쟁을 또 역시 네 차례, 어떤 사람 뭐 5차례라 네 차례 가지고 뭐 칼케톤, 콘스탄티노플 공회, 콘스탄티노플 그다음 이제 3차, 이제 1차, 2차가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7차 세계 공회 겸 이제 2차 니케아 공회 등.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그 관계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 교회의 노력은 굉장히 어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교리 논쟁을 치열하게 정말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사실 물론 동방과 서방교의 그 논쟁도 어때요?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대충 얼버무리면 안 돼.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삼일체 교리에 대한 확립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는지에 대한 것도 역시 뭐예요? 우리가 교회사 쪽으로도 그렇고 교리사 쪽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뭐예요? 그걸 연구를 또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하여튼 양성, 신성, 인성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그분의 정체성.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동일 본질이라면 지금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참 조화를 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 신성의 이 위격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조화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항상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여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위격,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는 항상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서 이러한 부분에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렇게 그 인성 면에서 이제 사실은 좀 더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신성이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엄밀히 우리가 얘기한다면 사실 예수님의 인성이 더 이해하기 어렵지. 굳이 이해한다면 신성은 어렵지 않아요. 왜?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면 끝나요.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인성을 소유하셨냐는 것은 사실 더 골치 아픈 문제고 더 이걸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140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40쪽으로 넘어가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 거기 뭐 잠깐 성경 구절이 인용돼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걸 까맣게 더 강조했죠. 그러니까 자 육신으로 다윗에게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뭡니까 이제 부활하사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바울의 주장 자체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건 말 자체가 결국 인성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뭐야? 다윗의 혈통이다 이거야.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으로서 그분은 오셨다, 나셨다는 말은 오셨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으로 이건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결의 영, 그러니까 사실 성령이죠, 성령.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 그러니까 바울은 명확하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입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고백을 아주 명확하게 명제적으로 지금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로마서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사상가들은 어떻습니까? 사상가들은 바로 예수님의 위격을 논증할 때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서 드러내는 일에 우리 교회 초기 사상가들은 굉장히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141조로 갑니다. 자,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키릴로스는 자신의 경쟁자인 콘스탄티노플 주교를 물리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아무런 평화도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분열만 더 가중시켰다. 이후에 이제 참 공회 그 이후에 수십 년간 정치적 신학적 협상이 이루어졌고 451년 다른 공회가 콘스탄티노플로부터 보스포루스 해협을 가로질러 있는 칼케톤에서 이제 소집이 돼요. 이 칼케톤에서도 역시 뭡니까? 바로
에베소 공회에 결정된 그 결정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공회. 그래서 칼케톤 신조가 나오게 된 것도 역시 뭡니까?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서 그 결정된 거를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 교회가 여전히 뭔가 좀 부족하다. 아직도 뭔가 좀 더 교리적 선명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그다음에 역시 뭡니까? 여전히 그때 결정된 그 협의상, 공회 그 교리적 합의가 삐걱거리니까 자꾸 삐걱거리니까 2차 이제 이 칼케톤 공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이자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 모든 그분이 신성에서 동일하게 완벽하며 인성에서 동일하게 완벽한 진실로 하나님이자 진실로 인간이라고 이제 그렇게 칼케톤 그 신조에 이제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역시 이 부분에서도 여전히 이 칼케톤 공회가 좀 그 즉 공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뭐야? 교회들이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결국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결정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공회라고. 그러니까 공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도 공회를 하잖아요. 바티칸 공회. 그 바티칸 공회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동안 잠재적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완전한 끝장을 보자. 합의를 하자. 이게 이제 바티칸 공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이제 1960년도에 열렸고 이제 앞으로 뭐 또 제3차 바티칸 공회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2차 바티칸 공회 이후로 여전히 뭡니까? 로마 가톨릭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신부를 그러니까 사제들이 과연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분명히 그걸 다룰 거예요. 수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그것과 함께 이제 뭐 동성애자들 사제로 받느냐 마느냐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뭡니까? 여성 사제를 또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로마 가톨릭이 이제 3차 바티칸 공회를 한다면 이제 이 문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아마 격렬하게 이제 그 안에서 그 논의를 하겠지만 그러나 예상하는 것은 아마 지금 대부분의 논쟁점으로 남아있는 이런 부분을 아마 그때 공회에 가면 다 아마 허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제 사제들도 결혼을 하는 거 또 수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사제도 아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것도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나 천주교에서 공회는 뭐 그냥 뭐 언제 열릴지 모르는 거야 그거는. 뭐 앞으로 뭐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뭐 20년 될지 30 그거는 모르는 거야. 단 교황이 즉 그 어떤 시대 교황이 이제는 공회를 열어서 그동안 밀렸던 문제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공회를 소집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법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2차 바티칸 공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열렸어요. 그 당시 요한 23세가 이 바티칸 공회를 사실 개최했죠. 그러다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죽었고 그 다음 이후에 이제 교황이 이제 그 2차 바티칸 공회를 이제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은 가톨릭 내부에서 왜 쓸데없이 공회하느냐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막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요한 23세가 굉장히 막 강력하게 밀어붙여갖고 결국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현대 가톨릭 교회를 아주 어때요?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게 그게 2차 바티칸 공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제 무슨 칼케톤 그다음에 이런 무슨 이런 콘스탄티노 이런 공회가 그냥 괜히 열린 게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즉 지금 여기서도 계속 나오지만 예수님의 위격에 그 위격에서 인성과 신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어때요? 도전받고 있고 또 아직도 여전히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은 좀 더 확고하게 합의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회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거기 보니까 뭐 표면상의 어려움은 두 본성 안에라는 문구보다는
두 본성으로부터라는 문구를 더 좋아했다. 역시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단어 하나 차이란 말이에요. 단어. 그러나 단어 하나 차이지만 바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예수님의 그 어떤 인격의 통일된 인격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제가, 그러니까 그런 그 도전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위격, 또 그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의 그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과의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인가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인성과 신성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삶에서 연합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의문, 그런 것들을 아주 계속해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공예가 생기는 겁니다. 143페이지 보면 초대교회 기독론에 대한 끈질긴 비판들 중 하나는 교부들이, 특히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에 관련된 사람들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 하신 일뿐만 아니라 성육신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육신 그 자체 관심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성육신의 그 일을, 그러니까 성육신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진짜 말 그대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러한 그 자체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그 교부들 중에 그 애굽과 알렉산드리아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치중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아다나시우스가 이제 드디어 나오죠. 아다나시우스 굉장히 유명하죠. 이 아다나시우스는 성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위대한 방어자죠. 사실은 참 이 아다나시우스는 일반 평신도로서, 일반 신자로서 그 당시에 자칫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어때요? 아까 초두에 나왔지만 유사 본질적인 그러한 막 분위기로 교회가 갈 때 아다나시우스는 거의 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주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아다나시우스 신조도 나중에 이제 작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님의 그 신성의 강력한 그 본질을 이제 주장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님을 온전한 인간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는 아주 나름대로 균형 잡힌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아다나시우스가 좀 더 뭐라 그럴까, 뭐 저기 144페이지에 나오면은 좀 더 과연 그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이해에 대해 있어서 과연 아다나시우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수용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또 여전히 좀 약간은 미지수로 남는다 하는데, 이 책에서는 조금 아다나시우스에 대한 평가가 조금 약간 좀 떨어지는데, 실제로는 아다나시우스는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아다나시우스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정말 다수의 그 당시 그 주교들이, 그 당시 교회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듯한 그런 교리에 저들이 동조하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서 아주 결사반, 아주 그냥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논증, 그런 신학적 논증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 공의 결정을 확립하는데 지대한 공로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확고한 교리적인 토대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고통 속의 영광, 고통 속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키릴로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제 키릴로스는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참 신학 자로서 이제 신학 저서를 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충실하게 써서 남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키릴로스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 이 키릴로스가 보는 예수님의 그 양성, 신성과 인성, 또 이 키릴로스는 독특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동일시했다 이렇게 써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동일시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불리지 않고 결국 예수님의 고난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 영광이다 이런 그 논조로 이제 신학을 그의 이제 그 신학적 주장을 그는 이제 펼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제 이 키릴로스 같은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넣어가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신성에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성육신 그걸 통해서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대에 사실은 좀 키릴로스의 이런 주장은 좀 굉장히 좀 급진적인 면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성의 영광인데 어떻게 신성의 영광을 드신 분이니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해가 아직 그때는 그런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죠. 어렵다. 그렇지만 그러나 키릴로스는 예수님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인간적인 무슨 저주나 그냥 단순히 어떤 고난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다 하는 이런 말이 있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있다. 그러니까 키릴로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까 말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그 영광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드러나겠죠. 부활.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100% 뭐예요. 거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어떤 고난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 그리고 이제 그 고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또 고통 속에서 그 메시아 직분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했잖아요. 결국은 사망을 정복했다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결국 뭐예요?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분,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위대하고 훌륭한 무슨 왕, 무슨 뭐 알렉산더나 시저나 그 당시 그 당대 사람들도 대단해 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뭐예요? 죽음, 사망에서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 영광. 그러나 그 영광은 고난과 함께 즉 고난에서부터 나타나는 영광으로 그렇게 이제 키릴로스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키릴로스는 예수님의 그 어떤 공생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인성의 그 어떤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당하신 고난이 어때요?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도 사실은 될 수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겪지 않고 우리의 구속사역을 한다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것인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자신이 최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큰 정점이다. 이게 정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때 교회는 사실은 고난을 드러내는 게 가장 좋죠. 왜 그 고난은 그냥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뭐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고난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매사가 뭡니까? 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다 연관이 되는 고난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단 하나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행적을 의심하면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거, 그거를 살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47페이지 교회 분열되다. 분열되다. 그럼 이제 교회가 왜 이제 분열되냐? 이제 이게 문제겠죠. 왜 분열되냐? 그건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쭉 그동안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은 이런 초대교회 사상가들이 다 일치된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보지는 않았죠. 다 나름대로 각자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다 봤죠. 물론 이제 복음에 있어서는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하지만 그 외에는 좀 여러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여러 사역들 가운데 그분이 고뇌하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뭐예요?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성이 없으시다면은 해볼 때는 그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그러니까 그 고난이 과연 예수님이 사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은 그래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제 인성과 신성이 있으니까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은 그분의 의지가 과연 하나냐 두 개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의지를 하나로 봐야죠.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의지. 그래서 예수님의 의지는 갈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성은 뭐 따르려고 하는데 인성이 붙잡거나 인성이 따르려고 하니까 신성이 끌어당겨. 예수님에게는 그런 내적 분열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어떤 내적 분열이 없어요.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겼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하나의 잔으로 표현해 가지고 그 십자가에 쓴 잔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받고 싶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러나 그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는 그런 용어 자체, 그런 내용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성이든 인성이든 거기에 다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150페이지 잠깐 봅니다. 칼케톤 이후의 세대에서 황제,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그리고 다른 총대주교들과 주교들이 칼케톤 강령을 명확히 할 문구를 발견하여 경쟁하는 당파들을 연합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5세기 말 황제 신원이 시도했던 첫 번째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심지어 제국의 종교적 통일이 자신의 정치적 프로그램의 핵심적 특징이었던
한 세기 후 황제 유스티니아스도 칼케톤의 방어자들과 비판자들을 연합시키는데 실패했다. 여러 동안 분열이 터진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동방교회 안에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실제적 분열이 초래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예수님의 위격, 이런 위격의 이런 문제는 여러 그 공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또 어떤 황제들과의 그런 정치적 그런 문제들과 같이 이제 섞여서 뭔가 좀 명확하게 그 교리적인 그 실제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 교회들이 굉장히 뭐랄까 아주 여전히 그냥 어떤 국가, 그다음에 어떤 국가 별개의 어떤 교회 이런 존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여전히 뭡니까 좀 더 많이 망설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서 망설이. 그다음 이제 여기 헤리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여기 신학자 이 황제는 보니까 자신이 유능한 총대주교의 안내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것을 긍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단일한 활동이나 단일한 에너지에 대해 말한 것이라 전한다. 그리스도와 신적 인간적 본성을 소유했지만 그가 한 모든 일은 단일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단일한 활동, 단일한 활동.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막 대립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의 그 어떤 걸어가는 방향과 목적은 어떤 하나의 목적,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그 길로 잘 아주 곧게 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그 초대교회가 직면한 아주 사실은 어려운 문제. 자, 계속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단일한 에너지라는 사상의 정치적 매력을 검토하기 위해 총대주교 세르기우스는 콘스탄티노플의 칼케돈 정책과 상충된 지역 출신들, 특히 이집트, 그다음에 이집트의 수많은 유식한 주교들에게 물었다. 그의 기한이 별다른 반응을 받지 않자 이집트 주교들은 단일 에너지 교리가 칼케톤파와 비칼케톤파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한 기념 시계다. 두 진영 간의 상세한 신학적 합의가 대성당 설교단에서 설교되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 시대로 볼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왜 당연한 거 가지고 저렇게 막 싸우가 그랬지만은 그 시대로서는 그게 아까 우리가 초기 얘기했죠. 이거는 치명적인. 거기서 하나 삐끗 잘못하게 되면 후세 교회가 두고 잘못된 길에 가서 그만 그냥 어때요? 함정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우리 151페이지 보면은 보니까 그 위에서 보니까 세르기우스는 단일 에너지 입장에 반대하는 권위 이것을 발표했다. 푸세포스로 알려진 이 문서는 그 논의에서 에너지라는 이 단어를 제거함으로 그 문제를 교묘하게 처리하려고 했다. 혼란과 오해를 피하기 그 문서는 한 에너지나 두 에너지라는 문구가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 에너지는 한 본성과 너무 비슷해서 두 본성에 대한 칼케톤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두 에너지에 대해서 세르기우스는 이렇게 됐다. 더욱이 두 에너지란 표현은 교회의 성인이나 뛰어난 교사들의 가르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게 만든다. 더군다나 그것은 결론적으로 두 의지가 서로 모순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마치 한편에서는 신적 말씀이 구원의 수단을 완수하려고 의도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되는 그의 인성이 그의 의지에 정했던 것처럼 말이다.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두 본성이 충돌한 적이 없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본성에서 이제 또 의지가 나오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자의식,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의식은 하나의 본성만 인지할 수 있어요. 나는 인간이다. 거기다 만약에 나는 신이다 그런 건 정신병원에 가요. 그거는 큰일 난다고. 여러분 그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안에 그러니까 어떤 단일한 우리 인간 안에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어때요? 서로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대립되는 거예요. 정신병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도 의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진지한데 주변에서는 정신병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땐 딱 멀쩡해. 그러나 실제로 어떤 한 부분에서 두 의지가 충돌할 때 보면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구나.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게 없었다. 예수님에게서는 그와 같은 내적, 그러니까 두 어떤 본성 간에 막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파워 게임이라고 뭐 그냥 두 본성 간에 막 충돌이 돼가지고 어느 하나가 막 밀려가고 끌려가고 하는 이러한 그 본성이 어때요? 무질서는 예수님에게는 절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 장면이 이제 물론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지만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는 절대 오히려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인성을 다해서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더 잘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이제 두 에너지라는 말 자체는 잘못된 말이죠. 이런 표현은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교회 성인이나 뛰어난 교사들이 가르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당하게 만들어요. 이 에너지란 말 자체가 어떤 신성과 인성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세르기우스는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당대 교회를 좀 아주 당황스럽게 만든 그런 메시지. 세르기우스는 말씀이 구원의 순환을 완수하려 의도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디모데서 2장 4절 같은 본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고대 전통에 따라 세르기우스는 성자께서 성부와 성령과 공동되게 구원의 순환과 인류의 구속을 위해 의도하셨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순환 속에서 그리스도가 성삼의 뜻을 실천하지만 그가 인간으로서 자신의 순환을 의도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의 고통 속에 성취된 것은 영원한 신적 의지의 성취였다. 요거는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인 그 고난의 뜻에 순종하고 인성은 저항하고,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예수님의 인성 자체가 그 신성과 이렇게 서로 대립돼 가지고 어떤 십자가의 사역에 있어서 신적 의지만 발휘됐다라고 하면 곤란하죠. 그죠? 인성의 의지도 동일하게 거기 발휘된 거예요. 예수님은 전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과 인성이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에게 함께 거기에 향했다. 그 의지가 그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봐야 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런 그 논쟁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초대 그 사상가들에게도 아주 막중한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뇌라고 하는 고뇌 이제 봅니다. 고뇌하고 이제 바로 이제 6장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뇌는 뭐 사실은 뭐 그냥 간단하게 사실 정리해도 되긴 하는데 우선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내가 만약에 복음서를 쓴다면은 나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그 장면을 안 집어넣었을 것 같은데 왜 겟세마네 장면이 들어갔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왜 그렇게 많은 고뇌를 하시는 것을 그게 왜 기록이 됐을까라는 게 참 그 묘한 거예요. 나는 그걸 이렇게 해석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사실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식으로 비판하지만 사실은 복음서 기자들이 오히려 이제 성령께서 왜 그러한 기록을 하게 했느냐, 예수님의 인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게 틀림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오히려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더 확고한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오히려 반대 비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얼마나 탁월하고 지혜롭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가. 즉 예수님의 인성도 아주 풍성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즉 우리 사람이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의 그 연약한 인성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분도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겪으셨는데, 근데 왜 겪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겪는 거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왜 겪었냐? 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의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속의 섭리에서 겪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신성으로 겪지 않고, 신성은 겪지도 않겠지만은 온전하게 인성으로 다 받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그 고통, 고난을 그분 자신도 다 겪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요 간단히 하고 바로 6장 천지 창조 이야기 처음에 주어진 끝 6장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넘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